저는 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8장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제일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가정의 제일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거나 그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거나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 이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그리고 바른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가정관을 파괴하는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란 말은 그 단어만 들으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은 성소수자들, 예를 들어서 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의 성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합법화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개와 사람이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룬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을 부부라고 인정해 달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다면은 그 피해는 건강한 가정들에게 고스란히, 그리고 우리 사회가 깨어지고 뒤틀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170여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연이라고 하는 여러분 젊은 여자분이 있죠, 그죠?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수완박이라 해서 검찰에 수사하는 것을 지금 금하는 이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나 이 무슨 허가가 이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 이 여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사람들이 합쳐지면은 3분의 2가 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우리나라가 확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가정이 끼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몇몇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또 일부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서울에서 텐트를 치면서 머리를 깎고 이러면서 이 투쟁에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악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가정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공한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강의를 회장님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회사의 간부 사원들과 내빈들과 기자들이 회의장에 가득 메웠습니다. 그 회장님은 평소에 이렇게 인터뷰나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묵하기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번에 어떤 말을 할까? 그는 크게 성공한 이런 회장님인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목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그 강의실에 회의장에 등장하자마자 칠판에다가 1000억이라고 1000억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회장님이 자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재산이 1000억이 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1000억 갖고 있는 회장님이 안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 이렇게 하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시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000억이라는 글씨를 보시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0이 3개 있습니다. 이 첫 번째 0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0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0은 부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겠지만 또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 앞에 있는 1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이 뭐냐? 이 1은 바로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1이 없다면은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이 없으면은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그냥 0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명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명예가 훌륭하고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가족이 없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바로 0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도 귀합니다. 돈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은 그냥 0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0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맨 앞에 있는 1,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뒤에 0이 하나 붙든지 2개 붙든지 붙을 때에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들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1차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에 죄가 너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온 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은 가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
불심판인 것입니다.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을 이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노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에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6장 9절은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가 죽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은 의인이라 칭호를 받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 이런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었을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내용만 봐도 노아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노아도 한때는 술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은 오히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노아같이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 완전하다고 칭해지는 사람도 이런 연약한 구석이 있구나.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 말씀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표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100년 뒤에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온 가족이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한 15,000톤급에 되어지는 방주를 만든다는 것, 이 8식구로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셋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노아의 이웃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노아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며느리들도 그 시아버지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며느리, 여기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봐서 며느리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마 시집 왔던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본 부모님보다 노아 이제 시집을 와서 노아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자기 시아버지 말을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도 한 100년 뒤에 있을 큰 비를 위해서 그런 큰 배를 만드는 이 일, 그러나 그것을 그 며느리들이 믿어주고 따라주었다는 것은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그 인격적이고 그의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이 그 아들들과 며느리가 볼 때에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형제가 8남매 아닙니까? 그죠? 제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3명인데,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저보다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1년 한 5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먼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자라면서 사춘기 때 아주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 중3 때면은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면서 몸으로도 이제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정말 마치 폭탄 같습니다. 폭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조카가 이제 어느 날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이제 부모님하고 교회 안 다니겠다. 선언. 그러면서 나는 이제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고 친구가 다니는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 그럼 그게 강제로 됩니까? 그래서 그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교회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또 몇 번 가다가 결국은 교회도 안 다니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얼마나 속이 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조카가 이제 결혼을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조카들 가운데서 제일 많으니까 제일 먼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카의 결혼을 저희 아버지가 조카의 결혼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할아버지가 손주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조카가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를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명절 이제 외가 집에 오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명절에나 이럴 때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와서 외할아버지와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지내보고 하루 이틀 있다가 가보면은 이 조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적으로 강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외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교회를 떠났을 때에 이제 사람을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믿지 않는 그런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다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거기서 잘하고 있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한 일이 그 조카를 결혼하는 주례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란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저희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비춰주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타고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물이 다 말랐고 이제 육지에 그 배가 곧 이제 닿았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나오는데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앞에 서고 아내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이래 나오는 장면.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함께 방주를 나오는 이 장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곳에서 가정을 세우고
함께 그들이 새로운 꿈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까지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은,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구원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떤 세상의 화려함은 없어도, 세상의 대단함은 없어도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가정인데,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가정이 홍수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아가 하루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버렸어요. 너무 마셔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몸이, 저는 이렇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몸이 더워지고 이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자기 장막에서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갔던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이라면 얼른,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얼른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 벗은 몸을 이불로 덮든지 옷으로 덮든지 덮어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좋은 구경거리를 본 것처럼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아버지가 술이 떡이 돼서 대자로 뻗었어. 그런데 아내가 아무것도 안 입었어. 이렇게 아버지의 실수를 놀림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 소식을 들은 첫째와 셋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얼른 장막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옷을 어깨에다 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어깨에다 메고 아버지에게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그 이불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덮어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실수하고 술 취한 아버지도 내 아버지다. 그 허물을 덮어드리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절대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CBS 영동 방송에 가서 두 번 녹음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했고 한 번은 지난 목요일 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서 몇몇 목사님들 같이 가서 녹음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노회장이 되었다고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가서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사시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에 그 동네에
한 11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참 작은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이 한 잔 취하면은 자기 아들을 훈육한다고 그 자기 앞에 세워놓고 종아리를 걷고 매를 댄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초달이 이제 매질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매질하지 않으면은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면 자녀를 망가뜨린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녀를 매일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자녀를 훈육한다고 이 매를 대는 것은 자기 어떤 묵은 감정을 푸는 것은 될지 몰라도 감정 풀이 될지 몰라도 다른 훈육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 매까지 된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술 먹고 술 기운에 자녀를 그렇게 하면은 이건 잔소리나 실컷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이 교육이 되며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술 기운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대면 정말 필요한 매를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그날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리가 멍이 시퍼렇게 정말 들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이런 가정폭력으로 전화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가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학교에 가거나 교회에 왔을 때 그럼 그 참 몸 자국이 괴천의 자국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 왜 다리에 그렇게 멍이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녀가 한 번도 저희들은 다 알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자. 제가 넘어져서 그랬어요. 넘어져서 나는 자국하고 때려서 나는 자국이 전혀 다릅니다. 끝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이러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참 저놈은 작아도 참 대단하구나. 작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있을 텐데 오히려 아버지를 감싸주고 아버지를 한 번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한 30 중반쯤 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합니다. 노아가 아버지인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그 실수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어떤 아들들은 그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들춰낸 아들은 저주를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아들들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나이가 들면요 우리들에게 허물이 보입니다. 그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싸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것 다 돈도 벌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다 해도 일이 없다면은 이 가정은 깜짝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구원 얻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0